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다양하지만 결국에 이 행복을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목적이 아니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행위의 동기이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동기도 또한 행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에덴이라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에덴, 행복과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4절의 말씀의 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뻐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뭔가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게 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우울함과 심지어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무언가로부터 기쁨과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때 왜 기뻐합니까? 그 아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뭐 예를 들면 명품을 얻었을 때 그때 왜 기뻐하게 될까요?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게 명품백을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뻐하시죠. 근데 저에게 백을 줘도 저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백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큰 가치와 의미가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분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합니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밭을 사야 되는데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바로 그 사람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생명과 소망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나요? 결국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고 최고의 영광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원하게 되겠죠. 갈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신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짜신은 결단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고 결국에 우상은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이 되었던 애굽으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고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칼빈의 말처럼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추구합니다. 성공, 성취, 명예, 권력, 자녀들의 출세나 세상적인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부분도 좋은 것이지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일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가치를 주지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고 패배감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자녀에게 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레달라고 하고 또 아이가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여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와 의미와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실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영광으로 여기고 그분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길,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맡긴다라는 것,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투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투자는 무엇인가요? 내 것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면 더 좋은 수익을 내주면 그러면 그것을 다시금 내가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그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투자했던 그 대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도 내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투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2배, 10배, 100배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내가 계획한 모든 그 길들이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의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아들을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 태운다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그 태가 그 사라의 태, 아내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을 주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숫 양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양을 통해서 결국엔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숫 양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 새 창조의 일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편의 저자가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원망하면서 그들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6절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려고 참 노력하는데 주변을 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또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변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더 좋은 환경이 일어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의 영광과 가치와 의미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선하심을 맛보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계획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가장 선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FNC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성취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